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어느 신약자든지 관계없이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이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3대 사역은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3대 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할 수가 있나요? 첫째는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사역해야 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셨다면 이 땅의 교회도 세 가지는 중심으로 해야 돼요. 첫째가 가르치는 것, 둘째가 전파하는 것, 셋째가 치유하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역할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잘하면서 경험하고 내가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교회가 사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던 사역이 있고 자기들이 하던 일이 있고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너무나 다른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옳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옳은 거예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78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돼 하는 것을 해야 되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님.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역한 거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많아요. 뭐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대전중앙교회가 복 받으려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도 잘 이어갈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부터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결국 무엇을 전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 둘째가 전파하는 것. 셋째가 목사님 이렇게 자꾸 질문하세요. 네, 지금은 저도 졸리고 여러분도 졸라요. 제가 깜빡하다 보면 제가 횡설수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버티고 이를 악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치유하신다.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앞에 수식이 붙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고치셨나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셨는데 왜 치유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기초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진행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회복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제껴놓고 살면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중요한 걸 아시겠죠? 자, 3대 사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그리고 목회자의 핵심이에요.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지만 핵심을 가르치지 못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앞으로 이 핵심을 같이 지키고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 핵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또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드디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저력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아쉬움과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읽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서신서인데,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꿔서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천국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원래 저기 있는데 그 천국이 여기 왔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저 높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자에서는 천당도 썼어요. 천국, 멀리 있는 나라, 천당, 집 같은 곳. 그러니까 이 천국, 천당,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읽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해서 마태복음 읽고 마태복음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길기도 길어요. 마태복음 28장 읽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다가 마태복음 끝나고 그 해는 성경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결심하고 주여 이번에는 성경을 꼭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읽다가 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다가 질려서 또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천국만 읽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으로만 넘어가도 이 말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는 개념인데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역사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마귀의 나라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마귀의 나라가 됐습니다.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마귀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다스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으니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회개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가까이 온 것과 통치를 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통치는 달라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킬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집안에 살아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안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 세례를 줍니다.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처럼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처럼 물로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겉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씻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서도 모르냐?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가요? 아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어느 한순간에 홀연히 우리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과 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게 시작을 해도 이 나라가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나무처럼 되고 모든 누룩을, 떡을 다 누룩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다. 이 나라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임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성격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선배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아내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남성들은 나이 들수록 아내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 땅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점이에요. 성경과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천지 이단이 자기의 식구들을 풀어서 교회에 집어넣어서 새벽 기도만 1년 나오면 그 사람이 중직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중요하지만 새벽 예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앙의 행위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옳은 소리를 하거나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아져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돼요. 그러면 사고를 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나라, 내 의, 내 생각, 내 주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교회이고,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안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주인 문제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너도 먹을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해. 이거 먹으면 네가 왕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먹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도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누가 머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는 왕.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이 왕이에요. 내 주장이 왕이에요. 통치가 내 육체까지만 와요. 예배 드릴 때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이 속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마귀가 다스렸다가 하나님이 다스렸다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실천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왜 또 이번엔 자신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사람은 양보할 거는 다 통치를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이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가 통치예요. 돈도 자기가 통치해요. 명예도 자기가 통치해요. 자기 전문 분야도 자기가 통치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요. 그 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거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끝나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무원들은,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 공무원들은 누가 왕이냐고 외쳐야 되냐면 시저가 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저가 왕, 케사르가 왕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못했어요. Jesus Christ i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신앙이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는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창세기의 문제, 신약 성경의 문제, 계시록의 문제, 누가 왕이에요? 이 땅에서는 마귀가 들끓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면 왕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저는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나님이 왕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사역팀,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에 내가 얼마나 통치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해요. 말씀 슬쩍슬쩍 어기고 이거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봐줘도 되는 건 봐주고 진짜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통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핵심이에요.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전파는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게 되면 그 법을 받습니다. 그 법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조사를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권력이, 권세가, 공권력이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오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와 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사회에 육체의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너에게 지금 임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까 우리 안에 왜곡되었던 생각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 잘못된 질병을 비롯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문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전파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가셔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 이거 뜻밖의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3대 사역에 치유가 들어갔는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치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치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부분도 약해졌어요.
우리가 일전에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복음전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는 반드시 치유가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시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능력 많은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때, 내가 마귀의 통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마귀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통치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야, 저거는 귀신의 왕을 부르나 보다. 귀신의 왕을 불러서 쪼무레기 쫓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서로 어떻게 다투겠느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을 쫓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몸의 육체의 연약함, 또 죄의 본성, 이상하게도 죄를 좋아하는 경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면 어떤 사람은 그 다스림 통치 속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현장 속에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현장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질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병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일이 메시아에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던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이 땅의 교회에서는 기적이 덜 일어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복음 전하고 하는 데서 보면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누군가가 치유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그것을 색안경 끼고 보죠? 그거는 사실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은 대부분 치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 성령 충만하고 누가 조금만 치유하고 누가 좀 이러면 우리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혹시 이단이 잘못한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 우리가 믿지 않고 경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해요. 지금도 침투하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해요. 부담돼요. 예수님 너무 부담돼요. 우리 그 사랑방까지만 오세요. 거실은 괜찮아요. 근데 안방은 절대 안 됩니다. 안방에는 별게 다 있어요. 거기는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숨겨놓았던 과거의 추억도 있고 나의 면류관도 있고 상장도 있고 내가 자랑하는 트로피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실까지는 괜찮고요. 안방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요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깊은 곳을 다스리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전도가 뭡니까? 우리 이웃이든 선교지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민족에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복음을 전하고 다스림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 우리가 늘 웃고 인사하고 또 때로는 음식도 나눠 먹고 하죠. 그렇지만 그 이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입술로만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한이 됩니다. 치유되는데 제한이 돼요. 분명히 예수님 때와 사도 때와 오늘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인생은 어딘가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병이 나야만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거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하는 것을 순종할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난 마음,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도 똑같이 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독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원수였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돼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감정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육의, 여러분 주장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육체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건 우리 주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병도 고쳐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내 몸에 있는 암세포라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어떤 더러운 세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스리시고 내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예수님 믿었고 이미 하나님 통치 속에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다르게 역사하면, 암세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일대지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도 통치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통치하여 주시고 저의 철학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가치관과 저의 경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시작되도록,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시작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으로 외치고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찬양으로만 예수님이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치관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경험의 통치를 받고 선배의 통치를 받고 후배, 아내의, 남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소서. 이 땅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불의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선교, 전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들어갈 때 전도와 선교도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너의 아픈 데를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아버지 만방에 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를 새롭게 치유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로 회복과 치유를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증인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가슴에 손 꼭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통치가 저의 이 문제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목장 가족들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먼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치유가 일어나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간증이 늘어나도록,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다스리시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체 질병 가운데 는 영혼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함께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암 환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가장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가장 통치가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내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속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더러운 말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방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입술이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증거하는 교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성도의 삶 속에 간증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통치가 온전하지 못해서 정말 부족하고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옷만, 색깔만, 명분만 크리스찬이고 실질적으로는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속 깊은 것도 다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의 변화된 믿음, 우리의 변화된 인격,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를 주장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능력과 기적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못 됩니다. 생각이, 언어가, 용서가,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환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암세포로 인하여 눌려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썩어갔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왔던 것처럼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암세포와 다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얼굴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눈과 미소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더불어 다스림과 더불어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서 요셉이 비록 종으로 가 있지만, 육체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까지도 주의 통치를 받아 드렸사오니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물질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